동아서 한문불전대학원 2014년도 하암경 제58강째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5회차 설법, 처음에 성도설천궁품이 끝나고 도설천궁 개참품 이어서 10회항품 중에서 제84페이지 제1해항 중에 지혜의 횃불, 지혜, 중생들을 위한 지혜의 횃불,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 신념호대 아당여 일체 중생으로 작조사하고 작주병신하야 집대지그하고 시하는도하야 영리험난하야 이성방편으로 비지실의라 하며 우어생사해에 자일체지 성교선사하야 도제중생하야 사도피아니라. 또 생각하기를 내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조복하고 다스리는 스승이 되고 군대 맡은 신하가 되어서 그 일체 중생들을 위해 지혜의 횃불을 들고 편안한 길을 보여서 험난을 여의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진실한 뜻을 알게 하며, 그 빗자가 비지실의라 할 때 하여금 빗자인 줄은 다 알고 계시죠? 뒤에는 하여금 사자, 사역동사죠. 또 나고 죽는 바다에서 온갖 지혜를 가진 좋은 뱃사공이 되어 중생들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니라. 일범풍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경창파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런 저 바다의 물결이 물결이 아니라 숱한 인생살이의 물결이 도도하게 우리를 차가운 바람과 모진 물결 속에서 출렁거리면서 고통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서 육체적으로 힘든 데서 구고고난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 또 나고 죽는 생사의 바다에서 저 바다도 바다지만은 인생의 험난한 그 바다에서 온갖 성교 방편으로 지혜를 가져서 그 파도를 이겨서 침몰하지 않도록 파선함몰되지 않도록 만경창파를 헤쳐서 저 열반의 언덕 고요한 쪽으로 이르게 한다. 할 때 일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작은 육신, 조그맣고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능력, 요 뭐 작은 소갈딱지, 이 일범 아니겠습니까? 참 가녀린 돛담배, 이 돛담배가 참 순풍에 맞바람 역풍 치고 이럴 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데서 모든 중생들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르게 하리라 하느니라. 문득 보니까 요번에 제가 그 중국 순례를 초조부터 육조까지 다녀오면서 남아선사라는 데를 갔습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국원사란 지방에서 태어나셔서 저기 오조사 홍인법사 있는 절까지 그 먼 길을 천리길, 이천리길 올라가서 법을 구해서 그 작은 육신에 돌멩이를 허리에 쥐고 방아 찍다가 한 8개월 만에 어린 행자가 20대 청년이 깨치고 국왕 나루트를 건너서 몸을 숨겨서 16년 동안 잠적을 해가지고 사냥꾼들하고 같이 살다가 법성사라고 하는 저기 강주 땅, 요즘 강요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다시 삭발을 하고 중국에서 최초로 심은 그 버르수 나무 아래 삭발한 머리를 다시 묶고 다시 이 세상에 이제 육조 스님이라는 이름을 내 걸어가지고 남한선사에서 37년간 교화를 하시다가 다시 국원사에서 열반을 하셨죠. 남한선사에 가면은 육조 스님 옆에 자보처로 계신 분이 명나라 3대 선성 중에 한 분을 일컬어지는 자탈하신 그 감산 덕청 스님이 계시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아무리 이름이 명망이 높고 도를 크게 깨쳤다 하더라도 명나라 시대 때 감산 덕청 스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역대 전등이 꺼져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이 하암경에 아무리 부처님께서 좋은 토설을 하셨다 하더라도 숱한 불보살들이 이 하암경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소초를 쓰고
의견을 펴려고 노력했고, 이 시대는 미력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새까만 중생들이 우리라도 이걸 갖다가 눈물로 부여잡고 이렇게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대구 이 동화사 바닥에서 뒹굴듯이 이 하암경을 울며 불며 보니까 그나마 또 이제 하암경의 의미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지 나고 죽는 바다에서 온갖 지혜를 가진 좋은 배사공이 되어 중생들을 건네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리라 하느니라. 뭐 솜씨 좋은 배사공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스님들이나 저나 이 시대에 그래도 그 손이 그저 부르터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뭐 비바람 속에서 얼굴이 갈라터지고 마음의 상처가 입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험한 중생들을 건네서 불법의 저 편안한 언덕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소명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이 하암경을 읽으면서 문득 느껴지는 생각입니다. 행원구족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공덕이 원만하고 자비가 충족되고 그 지혜와 자비가 넉넉한 것을 행과 원으로서 안쪽에서는 원력이 가슴속에 충만해야 될 것이고 바깥으로 뿜어져 나올 때는 행동이 신구의 삼업이 안팎으로 충만한 것이 이제 행원구족이라고 해놨네요. 하암경 전체는 줄여보면 보현의 행원입니다.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넓을 보자에 어질현자, 대자 대비를 다른 말로는 보현이라고 하는 거죠.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이제 성근으로 여시해양하나니 소위 수의구호 일체 중생하야 영 줄 생사하며 성사공양 일체 제불하야 덕무장에 일체 지지하며 사리 중마하고 원악 지식하야 친근 일체 보살 선우하며 멸제 과제하고 성취 정업하야 구족 보살 강대 행원 무량 성근이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여러 가지 성근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현행원에 나오다시피 부처님을 제부를 예경하고 제부를 예례를 칭찬하고 또 널리 그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 불소에 공양을 올리고 또 자기의 모든 악업장을 참회하고 뉘우치고 여러 가지 남들이 공덕 짓는 일들을 따라서 공덕을 수의하고 또 법륜을 청해가지고 법회를 열어가지고 크고 작은 법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제 하암살림 법회도 열고 뭐 법화살림도 열고 반야살림도 열어서 이 법륜이 어떻게든지 굴러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부처님 같은 마음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참 보리수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청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널리 저 중생들을 따라서 항순중생이라 하죠. 항순중생. 항순중생 할 때 우리 저희 사시마제 때 올 때 뭐 합니까? 어제 병고위장양의 어실도 야식이 정로 암야중 위자악강명 빈궁자 영득복작 그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걸 우리 사시마자 올릴 때마다 그거 하죠. 그게 이제 항순 중생이라. 그래서 저 중생들이 정토왕생하도록 발언하고 결국은 자타일시 성불도를 발언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보계해향 한번 해보십시다. 보계 널리 모두 다 해향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생해향 또 뭡니까? 보리해향 실제 해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반복적인 것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고 칭찬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업장을 소멸하고 수의 찬탄하고 공덕을 따르고 또 근청해서 법문을 청하고 그리고 일체 중생들을 따라서 구제하고 그것을 널리 불법을 보게 해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향의 정신이자 저기 가서 이세간품에 이어서 또 저기 마지막에 40품째 보현
행원품에 자세하게 10꼭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보살마살이 여러 가지 성근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은 적당한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구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게 하며 장애 없는 온갖 지혜를 얻게 하며 마군을 여의며 나쁜 것을 멀리하고 모든 보살과 선지식을 친근케 하며 모든 죄를 멸하고 청정한 업을 이루게 하며 보살의 강대한 행원과 원가, 강대한 행가, 원가, 무량한 성근을 구족해 하려는 것이냐.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일 중에 무엇이 제일 악한 것이냐. 뻔뻔스러운 거.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 제일 악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기 위한 해양이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을 짓는 사람들은 뻔뻔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놈한테 이기려면 내가 더 추접해져 버려야 돼. 근데 사람이 추접해질 사람이 있나요? 더 추접한 짓을 못하거든. 추접한 사람을 이기려면은 내가 더 추접해보면 되는 거야. 그놈이 코 문체가 오든지 뭐 흙탕물 문체가 오면 나는 똥을 문체가지고 달게 되면 되는 거야. 똥을 문체가 오는 놈한테 또 독을 묻혀서 달게 되면 그놈이 시급하거든. 그놈보다 더 추접해지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 중에서 제일 악한 것이 뭡니까?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다. 오늘 제가 그 홍일법사 그 글을 갖다 아까 잠시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도 뭐 저는 잘난 척하고 살겠습니다. 중생 제도.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제 성근으로 정해항이에 장여 시녀 모대 불이 사천하 중생이 다고로 다일 출현하고 다한 일출하야 신령 보조 일체 중생하며 우제 중생이 불의자 신강명고로 지우주야하야 유행 관찰하야 흥조제업하고 개유 일천자 졸라야 성판사사나 연비인류는 다한일 무인이 보살 마살도 역구여시하야 수섭 성건해양 지시에 작시여머노대 피제 중생은 불능자구이니 하는 구탈이요 유아일이니 지동무려하야 수섭 성건하야 여시해양이니 소위위요 광도일체 중생고며 보조일체 중생고며 시도일체 중생고며 개호일체 중생고며 수고부일체 중생고며 섭수일체 중생고며 성치일체 중생고며 여흥일체 중생 한이고며 여흥일체 중생 희락고며 여흥일체 중생 탄의고니라. 인간이 가장 거룩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여기 또 이제 해양을 통해서 제시를 해놨네요.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모든 성건으로 옳게 향하고는 생각하기를 사천하의 중생이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 해가 뜨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의 해가 떠서 일체 중생을 모두 비추는 것이니라. 또 중생들이 자신의 강명으로 인하여 낮과 밤을 알고 다니며 관찰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천자가 뜨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룬다 하느니라. 그러나 저 해는 하나뿐이요 둘이 아니니 보살마살도 이와 같아서 성근을 닦아서 향할 때에 생각하되 저 중생들이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남을 구호하리요.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마음이 외로워 짝이 없도다 하고 성근을 닦아서 이렇게 향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널리 비추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인도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깨우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돌아보아 기르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한익해 하려는 연고며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한익해 해야 될 텐데 일체중생을 나는 저놈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의미가 있다든지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은혜를 생각하여 해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답을 바라고 우리는 흔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저놈이 나를 저렇게 대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들이겠죠. 우리는 조그만 그 남에게 베풀어진 힘, 부주색 보시가 되지 않으니까,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가 되지 않으니까, 조그만 자기의 체력, 자기의 재력,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고 또 영웅 입네, 또 의리가 입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리 있고 신이 있고 또 인생에 거룩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은 아무 보답도 없다. 마치 저 태양이 떠서 일체 중생을 비춰주지만은 중생들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리가 험한 다리가 되어서 숱한 사람을 건네주면서도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지 않고 달이 밤을 비추면서도 숱한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한 전기세를 받지 않고 비가 저렇게 내리면서도 숱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양육하면서도 그 곡식들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살의 행도 그와 같아야 된다 이러면서 8가지 보살의 공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그 우리가 무주상으로 서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서는 것이 지나가는 바람과 산소와 이 숱한 것을 같이 합작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뼈마디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지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수경백골 건탱주요 일포농열 잠부지요 수경백골 건탱주로다 칠정치기 부지기하여 육적정봉 수작주 춘풍이 불게 석시파하여 의구탐진 양낭으로다. 그냥 이게 고름이나 똥무더기 같은 거 살 거죽으로 이렇게 포대기로 사놓은 거 몇 개의 빽딱으로 이 몸을 잠시 지탱하는 거 수경백골 임시로 지탱하는 거 칠정치기 부지기요 안에 아만이 그냥 다글다글한 거 아집이 붙어가지고 요번에 여행 가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가 좀 빨리 가고 싶으니까 미래심에 떨어진 사람들은 갑시다! 그래 조금 이제 남을 살피는 대중은 이렇게 하죠. 가도 되겠습니까? 뭐 좀 이따가 갈까요? 어떻게 출발, 지금 어떻게 좀 편하십니까? 좀 더 이따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남 아랑곳 없는 사람들은 갑시다! 빨리 일라 빨리 일라!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또 이제 가거심에 뚝 떨어지면 사람들은 지 혼자 사진 찍는다고 따라오지도 않는다. 그거 찍어서 뭐 할기라고. 그거 뭐 달라붙어가지고 뭐 사진 솜씨나 있나 제가 볼 때는. 일로부터 다 절로부터 다 그 밀어낸 거에 봤으면 그냥 가지. 별로 느낌도 없으면서. 그거 착 달라붙어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 다 가고 오는데 지 혼자 차는 출발해야 되는데 와 이래 사람이 안 오는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수원 백신대 백낙체하고 지하고 관계가 왜 된가 싶어 그 비문을 다 읽고 글이 안 내려가니까 한참 받는가 봐요. 어떤 분들은 빨리 가서 탈이고 미래심에 떨어져서 빨리빨리 보고 싶은 거야. 속효심. 그런데 여행을 다닐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지. 운세가 이봉의 완이라 구름이 이산저산 이봉우리 저봉우리 다닐 때 너리 이봉우리 한번 구경하고 저봉우리 한번 구경하고 구름이 지나가듯이 행운유수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죠? 행운유수 많이 들어보셨죠? 운수납자. 그리고 중에 이제 물이 이 산을 벗어나는데 뭐 그렇게 폭포처럼 쏟아가지고 빨리 벗어나 갑시다! 이래 할 필요는 없지. 느릿느릿하게 꽃향기도 맡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물은 느긋하게 유천은 출산지라 흐르는 물은 느긋느긋하게 들일 진짜 느릿느릿하게 진짜 지각생 할 때 진짜 느릿느릿하게 이제 산을 벗어나면서 그러다 보면 차심무한이라 그 뜻이 얼마나 그렇게 쏟아지고 풍부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들이 그냥 이먹고 하면서 1년 만년이 가더라도 이 시간이 꺼져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닥달하듯이 갑시다! 또 내지는 또 뒤에 눌러붙어가지고 오지도 안 하고 오직
공부인은 뭐 해야 됩니까? 현전의 일념이다. 혹시 여러분들 저걸 보셨나요? 저기 다반향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반향초를 이제 대학자라고 이제 설명하면 차는 반나절 마셔도 향기가 처음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은 차는 반쯤 마셔도 향기가 처음하고 같다 그런 뜻 아닙니다. 다반향초는 추사가 이제 지는 글이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작다 방구라 차를 마실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작다 차를 반쯤 한 모금 좀 마셔도 반이라고 하는 거는 very little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작은 미량 있잖아요, 그죠? 작다는 이런 뜻이거든. 향초라 향기롭게 초라 저기 향을 꼽아놓고 살고 싶은데 소향일주라 향을 사르는데 똥가리 향 있잖아요. 소향 조그마 향초 그 초자 그것도 굉장히 작다는 말이거든.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사는 모습을 작다 방구요 소향일주라 이래서 흔한설에는 오빠 흑윤의 그런 누실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누실명을 추사가 이제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사가 글을 지으면서 정자체에는 다반향초요 묘용시에는 수류하게라 이렇게 이제 추사 그 집에 가면 써놨죠. 묘용시에 수류하게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이제 항상고기가 좋아하던 게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절에 항상고기가 그 삼조 성찬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셨더만 거기에 이제 상곡이라는 이름을 항정견이죠. 그런데 그 동네가 유천상곡이라 그래서 항상고기가 이름을 그렇게 매산자에 골곡자를 지었더만 항상고기 시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절에도 그게 기계암인가 어디 보면은 그 저기 주변에 붙어 있어요. 있는데 만리청천에 우리 만리 무은 만리천 하잖아요. 만리청천에 깨끗한 우리 본심의 일심의 바다다 이거지. 본심 본지 풍광에는 만리의 푸른 하늘 번뇌에 구름 한 점 없는 만리청천에는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구름이 생겨지고 슬픔의 비가 쏟아지는 거 웅기우레라 구름이 오르고 비가 내리는구나. 공산무인의 텅 빈 산에 냄새나는 사람의 자치 흔적도 없는데 사람 없이 그렇게 적막한 산 속에 공산무인의 수류하게로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도다. 그 추사가 제주도 유배 생활할 때 공산무인 수류하게를 막 붓을 잡아 써놨는데 보니까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써놓은 기라 얼마나 한에 맺혔으면 요번에 제주도 추사 유배지 가니까 공산무인 수류하게가 있대요. 그 원래 항상고기 시중에 만리청천에 웅기우래요 공산무인의 수류하게라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읊어줌으로 우리의 저 10년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우레가 하는 띵 하고 울거든요. 자비의 우레가 운다고. 그럼 언젠가는 우리 자비의 그런 우레가 자라서 먹구름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법비를 내려서 감로법문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구절 하나하나가 하암경 지금 읽는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그런 본성을 일깨우고 또 키워나가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과 이상이 세속인들하고는 다르죠. 세속스럽게 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기르고 바깥에 산다고 해서 속인이 아니라 속연머리가 좁아 터져가지고 그 사람 인자 옆에다 골곡자 지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지 속연머리에 받쳐가지고 계곡에 처박혀서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분간도 안 가고 자기 좁은 속을 딱지로 사는 것을 속되게 살고 속인이라 그래요. 그게 전부 다 명예나 탐하고 이익이나 탐하고 대가리 터지듯이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우리 옆에 누구라도 이게 보면 훤하잖아요. 아, 저놈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저놈이네 이러면 돼. 그런데 우리는 뭐 얼마나 다행스럽게 툭 터져가지고 영웅이라 이러면 그냥 꽃처럼 아름답게 그냥 씩씩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 시대에 아무것도 얻을 거 없는 이 하암경 보고 이 시대의 불법을 울며 불며 지켜가려는 우리 아니겠어요? 눈물이 목이 다 메요. 목이 메요.